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도가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해서 다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다가 앞에 두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에서 또 패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이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 들어간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를 모욕하는 불신의 세상과에 대한 메시지도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실까? 그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불신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엄중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와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2절에 보니까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궤도 신전에 들어갈 시적 물건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은 이름이 곡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4장 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신관이 나오죠. 이 능한 신, 전능자, 능하다 여기에 그들의 신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곡식의 풍요한 신 옆에다가 능한 신을 하나 또 부가한 다신론적인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본다면 첫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 법궤를 가져다 놓은 것처럼 불신자들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 하지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을 언급하면 분노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분노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할 때 분노하는 거죠. 블레셋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신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형태만 바뀌었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이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믿기 바랍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교회에 관한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4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출현한 곳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랜 세월 전인데 첫 목회할 때 시골 교회 이제 교육전도사 했거든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이제 믿는 집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대신방이니까 다 가죠. 그러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동네에서 가끔 빗소리가 들려요. 왜 우리 집을 안 왔냐고. 불신자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은 무당이 와도 들리고 목사님이 와도 들리는 그런데 그런 신관이에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기도라도 한번 해주면 그래도 되지 않냐. 이런 등등의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법궤가 출현했던 것은 반드시 이겼다는 역사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나 가족들 중에서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분들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기보다는 우리 집안에 누가 예수 믿었는데 잘 되더라.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출발은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그 집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잖아. 애들도 잘 되고.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나면 솔깃할 때가 있지요. 이 블레셋도 그러한 신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블레셋의 신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복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우할 때 본문 3절을 5장에 다시 보면 2절에 보면 다곤은 신전에다 갖다 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곤이나 하나님이나 동일하게 본다. 글쎄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보다 못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불신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그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상실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히 대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네 번째로 신관이 좀 독특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5장의 7절과 8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호칭을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맞죠? 8절도 그렇고요. 10절도 그렇고요. 저 다니엘 아세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관계가 됐던 신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돕는다고 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의 하나님 너를 돕지 않더냐? 자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이것처럼 블레셋의 신과는 저분은 이스라엘에는 신이라는 거죠. 근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가족들 가운데 신앙은 자유라는데 이상한 어떤 문구를 갖고 그건 세상 천지에도 없는 얘기인데 헌법에도 있나요? 성경에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종교는 자유라며요. 그러면서 가족들 중에도 너그러운 분들이 내 아내나 내 가족 중에 믿는 거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신이 따로 있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아니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과 무관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관계 속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아주 그 원색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114페이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죽인 후에, 죽음 후에라고 안 했죠? 사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경외함으로 경건하게 그분을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이러한 신관을 갖고 있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 이제 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5장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2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봤어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뭐 했나요? 엎드려져 있어요.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어요. 여러분, 다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돌로 만든 건지 나무로 만든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질이죠, 그죠? 자기가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다면,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겠죠. 11절에 보면 분명히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끝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사건은 누가 다곤을 무너뜨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자이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목상 하나 넘어뜨리는 데 쓰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징계고 세상 사람한테는 심판이 임하는데요, 징계와 심판에 동일한 성격이 있어요. 처음 징계가 나타날 때나 처음 심판은요,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안 건드려요. 하나님께서 안 건드려요. 그리고 겁을 주세요. 신호를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그 재앙 중에 5번째까지는 사람의 몸에는 손끝 하나 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먹는 밥상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런 일은 있었어도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없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박을 통해서 채소를 무너뜨린 건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고 영적인 영안이 떠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서 어떤 특이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환경의 요인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민함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3절 끝에 보십시다. 그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아스돗 사람들이죠.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게 고집이 여기 보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거든요. 금방 아시겠죠? 하나님이 넘어뜨렸으면 그거 끝나야죠. 근데 다시 세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해서 야단을 쳤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요. 그걸 회복하려고 인간이 불순종을 거듭거듭합니다. 이게 블레셋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경고를 오히려 실패로 보고 다시 한번 재기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블레셋이 영안이 열렸던 무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면 이걸 통해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대하는구나 얼른 깨달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에게 가능할까요? 없지요.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의 슬픔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본인들이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는 빨리 아시고 재빨리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더 보면 나옵니다. 4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에 땅이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거듭 징계하시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가중되고 있어요. 뭐죠? 첫날에는 그냥 엎드려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머리하고 손목을 잘라버려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당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하방의 부인인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이 예후하고 싸우다가 던져져 갖고 죽었어요.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다 먹어버렸는데 뭐만 남았는지 아세요? 손목하고 발만 남아요. 딱 그것만 남겨놨어요. 굉장히 무서운 징계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상의 손도 발도 못 쓰고 생명도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이 이런 목상이 아닌 어떤 우상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그게 여러분의 권력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면 그 손목과 발목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굉장히 악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말이요 4절 끝에 보니까 몸뚱이가 문지방에 있었다 돼 있어요.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았는데 5절 끝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날부터 다곤의 문지방을 안 밟아요. 그게 신성하다고. 실패의 현장을 신성시키는 이상한 사람들을 보세요. 인간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고집을 부리면 잘 안 꺾어요, 사람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를 언급합니다. 그때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유구의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몇 번 당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는구나 하고 돌아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가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지셔서 하나님께 은혜로 반응하는, 회개로 반응하는, 돌이킴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한테
그 징계를 가하십니다.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라고 돼 있죠. 그죠? 지금까지는 우상한테 하나님이 신호를 줬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 사람의 몸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하셨습니다. 뭡니까? 독한 뭐라고 그랬죠? 종기의 재앙이라고 돼 있죠. 피부병의 일종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사실은 피부를 건드리셨지 심장이나 내장을 건드리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안 건드리면서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거듭거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따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지침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가끔 경히 여기는 이유는 진노 중에 베푸시는 긍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살아놓고 돌아보면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내 잘못을 놓고 거듭거듭 징계하셨다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는 어느 날 아주 기쁘고 좋은 날이 있겠지만 어느 날은 또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을 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모르지 뭐 성도들은. 근데 요새 성도들은 알더라고요. 그런 못된 마음 갖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죽이신 거 보면 참 다행이죠. 죄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인내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어리석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람의 몸에 고통이 시작됐다면 이제 이 정도 깨달았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얻어맞지도 않고 우상이 무너진 것도 없는데 딱 한마디 얘기를 들었어요. 요나가 가서 딱 한마디 한 문장만 말해요. 40일이면 망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해요? 임금이 국가의 재난의 날로 선포하고 모든 짐승한 때까지 금식을 선포해요. 왜 짐승한 때까지 금식을 선포할까요?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일할까 봐. 그리고 전 국민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서에 보면 뜻을 돌이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40일을 망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또 뜻을 돌이키십니까?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바꿀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까지 말했어요.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반응이 빨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나중에 말세에 너희들을 심판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심판할 거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지 않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거듭거듭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면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차원을 넘어가면 갈수록 가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빨리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중단케 하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라요. 이게 없어서 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본문 9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그단 말이 중요해요. 뭐 했다고 그랬죠? 더 했다고 돼 있잖아요. 가중시켰다는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의 대안이 뭔가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디로 옮겨가라고 돼 있죠? 가드로. 여러분, 가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가드는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이 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은 신장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스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의 궤를 다른 동네로 옮겨갖다 놓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는 방식이 있어요. 옮기는 거예요. 이 동네 살다가 힘들면 다른 데 이사가고, 직장이 힘들면 옮기고. 그래서 하비 콕스라는 교수가 현대인의 특징은 이동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요새 장사를 할 때 사람들이 붙박이장을 많이 합니다.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흉년이 들 때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어디로 가죠?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삭이 안 갔더니 흉년에 하나님께서 100배를 더했다는 말이 창세기 25장에 나오죠. 이동을 한 게 첫 만사가 아니에요. 이거 하다 안 되면 다른 거 해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안 되면 여기 하나님의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옮겨갔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9절에 보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에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든 대안에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고 보여주신 아주 극명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아시죠? 탕자의 좋은 점이 있어요. 저는 이 시대가 탕자가 희귀한 시대라고 봐요. 탕자는 많은데 돌아온 탕자가 희귀해요. 근데 그 탕자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거지보다 못한 생활을 하다가 그 동네에서 다른 직장, 다른 돼지 치는 사람한테 옮겨갔어요. 이 사람은 월급을 적게 주니까 저쪽 가면 밥이라도 먹겠지 하고 갔나요? 아니요. 그는 다른 데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회복이 됐어요. 이게 탕자의 좋은 점이에요. 우리도 이런 위기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일어났지요.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 갔을 때 해결됐지요. 히스기야가 질병이 들었을 때 수많은 의사들을 대동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닫혀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셨어요. 그 해를 아시죠, 여러분?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다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배우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저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가 안 풀리면 젊을 때는 주석도 보고 뭐 다른 설교집도 보고 많이 그랬어요. 지금은 안 풀리면요 책상에 책을 일단 다 치워요. 제가 일부러 손에 안 갈라게 하려고 성경 5권 딱 꺼내놔요. 영어 성경, 이 한글 성경 3권, 헬라어 성경 1권, 사전 하나 놓고 제 성경 여러분 아시죠? 전 줄도 안 쳐요. 일부러요. 줄 안 치고 갖다 놓고 쳐다보고 앉아서 하나님이 음성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전하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길갈이라는 큰 평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 있어요. 할례 받으라는 거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할례 받아갖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니 여리고가 죽이려고 하면 그거 몰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앞에서 날 죽여주시오 하고 할례를 하고 3일 동안 끙끙 앓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여리고는 그게 더 무서워갖고 문을 꼭꼭 닫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울 때
할례를 행하기는커녕 괴만 이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패배했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용하는 것인가? 아니요. 회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경고를 통해서 이 삶의 난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시고 생활 가운데 날마다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예를 더 들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그 야곱을 아시죠?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세겜에 마실을 갔죠. 그랬다가 세겜에 추장의 아들한테 봉변을 당해요. 그게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의 족속인 레위가 시몬하고 작당을 해갖고 짭니다.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니네들 할례 받아. 할례 받게 해놓고 어떻게 했나요? 죽여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고 보복하자고 온 거울이 달려들어갖고 그 야곱의 족속을 몰살시키려고 할 때 야곱이 했던 방법이 뭔지 압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집을 떠날 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 피 묻은 옷을 다 내려버리고 우리 몸에 있는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방 고울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바로 방법이 그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거기 가서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과 구원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블레셋은 그걸 못했다고요. 자꾸 옮겨갔다고요. 그러니까 더 하시잖아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경고받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 그 성읍에 더했을 때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결국은 사람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10절에 보면 블레셋이 깨닫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게 한다고 했다고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구나. 11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블레셋이 깨닫고 하나의 해법을 만듭니다. 그게 뭘까 하면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서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게 블레셋의 해법이었습니다. 진짜 해법은 그들이 법궤가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불신을 버리고 주께 돌아왔다면 블레셋도 구원이 임했던 선물을 받았을 것인데 그들은 결국은 이스라엘로 이걸 넘기고 끝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서 저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고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엄중히 야단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선민 백성,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망하면 절망하지만 우리는 망하고도 나 같은 존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다시 한번 의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품꾼에 하나 정도는 써주지 않겠어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이 절망할 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그 앞에 가면 희망이 있고 그 앞에 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